네,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인 곳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기 전에 고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좀 크게 보면요, 요한복음 이 책을 크게 보면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에 관한 메시지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네, 오늘 본문인 13장부터 21장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장면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13장 31절부터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영광에 대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메시지를 담은 이 책이 시작이 되는 13장입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표적의 사역들이 끝나고 13장 새로운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시는 이 사역들이 이제 전환이 되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로운 사역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밤에 그가 나간 후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31절부터 시작인데요, 30장에 보면은 밤이라는 이런 시간을 알 수 있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밤에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또 사랑의 명령,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분임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지키고 있었던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계명으로 완성이 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짧습니다. 5절밖에 되지 않지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요, 영광이란 단어와 또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영광이 4번, 그리고 사랑이 4번 이렇게 오늘 본문 안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영광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1절에 영광을 받았고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32절에 영광을 받으셨으면 그리고 영광을 주시리니, 이렇게 해서 총 4번 영광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걸 보면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어떤 평판, 어떤 의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단어로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는데, 무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 이런 어떤 단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사,
이 영광은요, 하나님의 존재나 성품이 인간에게 나타날 때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지금 누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자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31절에는 인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이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요, 영광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 사람은 사람 혹은 여기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그런 의미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도 역시 4번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 다시 서로 사랑하라. 35절에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4번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가 또 헬라어로 알아보면요, 우리가 많이 익숙한 단어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아가페는요, 사랑의 형태 중에서 가장 고상한 형태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아가페와 함께 같이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헤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가장 깊은 표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사랑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헤브 또 아가페, 이 사랑은요,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런 아가페를 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께 아가페,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인간과 인간끼리 또 이 아가페의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주체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서로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이 아가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간 이 상황, 우리가 최후의 만찬으로 잘 알려진 그 성화가 있는데요, 그 그림을 떠올려 보면은 예수님과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나갔기 때문에 11제자가 지금 앉아 있어요. 그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오늘의 본문인데, 그렇다면 이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는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자와 이 세상 사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제자와 제자들을 말씀하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요, 이 사랑의 범위가 너희들끼리, 이 방에 모인 너희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제자들에게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오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새로운 계명을 선포하시는 분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 보내신 분이라면 우리가 그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계명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영광과 사랑의 주체이십니다. 영광을 주시는 분이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세요.
영광과 사랑의 근원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혹은 우리가 어떤 감사의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혹은 서로 섬기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을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요? 영광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 영광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는 자리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영광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영광과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누었던 그 단어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영광과 사랑. 네,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앞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고 뒷부분에 새로운 계명으로서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좀 나누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앞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장면 우리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지금이라고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네, 언제죠? 유다가 나간 직후입니다. 유다의 배신이 일어난 그 지금,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 우리는 익히 읽고 또 듣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형상과 그림들을 우리가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나간 그 직후가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날 모든 고난과 죽음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기록된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영광에 대한 단어들 아까 나누었던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네, 여기에서는요 이 영광 상황을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순종했을 때에 이 영광이 예수님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상황에 굴복하거나 혹은 상황을 이겨내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다 어떤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에게 다가온 이 십자가의 시간, 이 시간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요 이게 하나님 계획 안에 있으니까 그 계획 안에 순종하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은 바로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을 때에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33절에 말한 것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이 13장 말고 이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미 두 번 말씀을 하셨어요. 7장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7장에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장에 또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33절에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이 아니고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어디죠? 하늘나라. 하늘에 거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곳에 이 바리새인들이 올 수 없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13장 31절 이후에 다음 단락이에요. 36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에 한 번 더 이 장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13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지상에서의 사역이 다 마쳐지고 예수님께서 그 거처를 마련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그때에는 내가 있는 곳으로 내가 오리라,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특별히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이곳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앞부분에 기록된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역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서의 이 지상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과 또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 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는가? 예수님처럼 순종하였는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순종하여 앞에 1, 2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렇게 1과 2로 나눠서 적어놨는데요. 순종을 해서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우리는 영광은 고사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이후의 두 절 말씀은 사랑에 대한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을 누가 먼저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을 먼저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3번을 반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35절 후반에 마지막 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섬기고 이 제자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세 계명에 대한 부연 설명이요.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에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5장에 이 세 계명, 사랑에 대한 계명을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단어들이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종, 주인, 택했다. 이 단어들을 보면요, 저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의 장면이 떠올라요. 택해서 종으로 있었던 너희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이렇게 출애굽하게 되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이었던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죠? 친구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택하여 세우셨어요. 택하여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으면 지금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제는 새로운 말씀, 새로운 계명으로 이들과 다시 언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은요, 율법에 더하여져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율법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으로 완성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언약으로서 새로운 관계가 다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에서 있었던 율법이 있었다면 이 새 계명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을 위한 말씀이란 것이에요. 여기서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새로운 나라에서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율법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뭐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준이었어요. 율법대로 사는 것, 자기와 하나님, 자기의 의, 자기가 열심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율법이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방법으로 새로운 계명을 지켜나갈 때에 그때에 그 지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전에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는 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단어 제가 한 두 단어 정도 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와닿았던 단어예요. 33절에 작은 자들아,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시고요. 35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이런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작은 자들, 이렇게 3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작은 자들, 개역 한글에서는 소자들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헬러를 찾아봤더니요, 테크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의미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부를 때, 그리고 아주 작은 어린이, 유아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33절에는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어린아이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35절에는요,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 여기서 사용된 헬러어는 파스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전체의 혹은 만민을 뜻하는 단어예요. 작은 자들이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기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락방에 모여서 그냥 식사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작은 자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그런 제자가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작은 자들이 유아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영광 받으실 것과 또 서로 사랑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님에게 주신 이 영광과 또 제자들이 사랑의 이 실천의 결과는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네, 이 단어들 또 오늘 이 본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함께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싶은 것은요, 율법을 가지고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이 비밀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이 비밀, 이 새 계명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모든 만민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했다면 오늘을, 그리고 이번 한 달간 이 사랑이 이제는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그 대상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대상에게 우리의 사랑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서로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의 모습, 또 예수님이 주셨던 우리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과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